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살펴볼 하박국서는 하박국과 하나님의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하박국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악이 가득한데 왜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고 정의가 굽게 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좋다, 내가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자 반응인데요.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을 듣고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서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하박국의 복잡한 모순되는 부딪히는 마음들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하박국의 마음속에 들었던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하박국이 보였었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박국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거룩하니 만세 전부터 계신 분, 이렇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하박국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하박국은 사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다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죽기까지 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일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두신 그 이유조차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두셨다고 하박국이 먼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말을 원어로는 correct, 교정하고 올바르게 수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모범 답안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것도 알고 있고요. 바벨론이라는 존재들 주신 이유조차도 우리를 심판하고 교정하고 올바른 모습들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말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데 그 지식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도 그 믿음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답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원론적인 답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날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날 회복시키기 위해서라고 우리도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주신 그 시련이야.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로는 답을 아는데 마음이 그 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박국의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첫 번째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고 바벨론을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13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이해는 가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해가 가긴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바벨론은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들을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이는지도 하나님 앞에 비유를 통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솔직히 제 심정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14절 이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바다의 물고기 같이 느껴지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그물줄을 칠 때 그 사이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피해 다니는 물고기처럼 우리 스스로가 느껴지고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어부가 나타나서 우리를 마음껏 잡아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장면,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하박국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때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길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바벨론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유다를 심판하시길 기대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박국의 마음에 있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 내 마음 좀 설득해 주세요 라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답은 알아요. 그런데 제 마음이 이러이러해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오셔서 설득해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둘러싼 고난과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답을 아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론적으로는 답을 알고 있겠는데 그것이 마음에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애써 부정하지 말고 마음을 탓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제 마음을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누고 털어놓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박국처럼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내 마음을 어떻게 설득하실지 기대하고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이 아침 함께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열어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막힌 것 없이, 아무것도 주저함 없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분투와 갈등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설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